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44절까지 28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다 변화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빼앗기고 집에 갇혀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직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이들도 학교 가지 않고 집에 있고, 그러니까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종 용어가 생겼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갔고 사망자도 2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금 스페인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영국, 그리고 그 다음 중국,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17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암이나 다른 기타 질병이나 교통사고나 그리고 항공사고나 해양사고나 그리고 자살 같은 이런 것으로 하루에 사망하는 사망자가 15만 명이더라고요. 한 달에 사망자가 450만 명, 1년이면 5천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도 많이 태어나지만 죽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이 100일 만에 10만 명이 죽었는데 사실은 하루에 15만 명이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 죽음에 삼켜지는 그런 이 비참한 현실이 이 저주 아래 놓인 모든 인간들에게 다 주어진 겁니다. 인류의 가장 큰 적은 죽음입니다. 온 인류가 죽음 앞에 패배했습니다.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인류는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는 모든 권력과 재력가들이 다 손을 모읍니다. 죽음 앞에는 어떤 영웅 혹을 장상이라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 모든 종교가 철학가 그리고 지식인들이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 인간의 적입니다. 죽음 앞에는 가족도 직장도 사업도 다 무너집니다. 죽음 앞에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미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이기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바람이 강하지만 바람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불도 우리가 이용합니다. 물도 힘을 거의 이용하는 거예요. 암도 곧 정복될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다고 하지만 이것도 곧 정복될 거예요. 곧 치료제가 나오고 곧 백신이 곧 나올 거예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모두 패배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죽음이 문을 놓고 하면은 다 열어줘야 돼요.
죽음에 가자 하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죽음을 연기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해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 죽음은 가장 강력한 원수요 우리의 적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류의 원수인 이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무덤에서 걸어나오셨어요. 인류의 영원한 숙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 매여 있는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그런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습니다. 그 시신을 내려서 아리마다의 요셉이 염을 하고 세마포로 싸서 그가 새로 파놓은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러서 그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도장이 찍힌 그것으로 임봉을 했습니다. 아무도 못 만지는. 그리고 로마 군병 2사람이 그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모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그들은 아직도 어둠이 그치지 않았는데 그 이런 새벽에 그 어둠이 덮고 있는 그 길을, 그 갈보리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아직도 안개가 있는데 그 안개를 헤치고 이슬을 맞으며 헤치며 그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 돌을 굴릴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로마 군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들은 무덤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가까이 와서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무덤 문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사라졌고 그 큰 돌이 굴러져 있는 겁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다시 무덤에서 돌아서서 나오는데 누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부신 옷을 입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슬피 우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누가 우리 주님을 옮겨갔다고 그러니까 마리아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부활하셔서 변행되신데 그 빛나는 모습에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라보니요 그러는데 예수께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라.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전하라.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너무 기뻐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숨어있던 그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외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실성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여인들이 오매불망 예수님을 그리워하다가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두건이 개에서 그 머리맡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요한도 들어가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들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의 제자, 이 두 사람이 슬픈 얼굴빛을 하고 죽어버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중에 식당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그리고 잔을 가지고 살해하실 때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는 벅찬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 밤중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줄다름쳐 올라갔습니다.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요.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도착해서 문을 열어 들어가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신 거예요. 제 아들이 유령인 줄 생각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것을 쩝쩝쩝 잡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참 재밌는 분이에요. 육체의 부활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다 잡수시는 거예요. 그때야 제자들은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난 믿지 못하겠다고,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매우 가슴 아팠던 것 같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부활을 믿겠다고 합니다. 8해 후에 도마도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분명히 문이 다 잠겨 있는데 그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리 와서 내 손에 못자국,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인 줄 믿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도마는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그 창자국을 만져보았어요. 이 겉옷이니까 손을 넣어서 만져보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내려간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른 아침 이 조반을 준비하시고 식사를 나누셨어요. 일시에 500명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감난산에서도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11번 성경에 기록된 것만 11번 주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현장을 기록하고 있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선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사울이 확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이런 성경 기자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 제자들은 돌변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요. 그들은 어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과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창과 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수행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짐승의 머리가 되고 먹이가 되고 검투사의 칼에 쓰러지더라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00년 동안 박해를 받으며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어요. 부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자연계를 통해서 생태계를 통해서도 부활을 심어 놓으셨어요. 톨스토이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땅속에서 연한 새싹이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깔고 나오는 풀을 뽑아내도 그 풀의 생명은 다시 살아나나니 생명의 힘을 막을 자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봄에 자라는 나무 잎마다 쓰셨다고 했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군뱅이가 땅속에서 7년 이상 땅속에서 있다가 이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나옵니다. 그게 매미예요. 한 보름간 사는데 그 군뱅이가 변화되어서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매미, 노래하는 매미가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샘솟도록 매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맴하고 부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푸르른 몸을 가지고 빨판을 가지고 탱자나무 잎을 이제
기어가면서 갉아먹던 그 징그러운 그 애벌레가요, 입에서 실을 빼어서 꼬치를 만들고 그 집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 형체는 사라지면서 꽃이 입구가 열리고 어느 날 거기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나오는데, 형형색색의 날개를 가진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나와서 그 꽃잎에 앉아서 꿀을 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흡사천이같이 징그럽고 푸르탱탱한 끔찍한 모습을 하는 그런 애벌레, 그 벌레가 꿈틀구리더니만 변신하는데 날개가 나오고 아름다운 잠자리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흉측하게 생긴 끔찍한 그런 애벌레가 자기 몸에 흙을 덮어서 할딱거리더니만 그게 점점 변하고 흙이 열리더니만 새까만 그런 물방개가 되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자연계, 지금 나무잎 겨울 동안 다 죽었는데, 지금 땅에 풀들이 다 죽었는데, 풀벌레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봄이 되니까 지금 다 살아나잖아요. 모든 생태계가, 모든 이런 곤충의 세계가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부활이라는 것과 변화라고 하는 말은 같이 쓰여졌어요. 부활은 변화고 변화가 부활이에요. 본문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과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가 있고 죽은 다음에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어떤 몸으로 다시 나오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생명체나 그 형체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은 몸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형체에서도 전혀 다른 몸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겨울 내내 처마 밑에 옥수수 그 깡냉이를 매달아 둡니다. 종자 씨앗으로. 그리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봄이 되면 그걸 따서 하나를 딴 다음에 그 딱딱한 것, 그 망치로 때리면 팍 가루가 되는 그 옥수수 알맹이를 땅을 파고 거기다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배아가 발해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알맹이 딱딱한 거, 그거 땅속에 심었는데 생명이라는 것이 과학으로 밝힐 수 없는 그게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쿠프 왕의 그 무덤 곁에, 그 관 곁에 토기로 만든 그 토기 속에 완두콩이 들어있는데 처음에 완두콩인 줄 몰랐으면 3000년이 지났으니까 새까맣게 돌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돌일까? 그래서 연구하다가 브라운 박사와 그 영국의 과학자들이 그게 완두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하나 심었더니 놀랍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잎이 나고 줄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두콩이 열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행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돌덩이고 딱딱하게 굳어진 돌인데도 그 안에 생명의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밀밭이나 보리밭에 첫 열매가 나오면 온 밭에 모든 다른 곡식도 그 열매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에게 붙어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 이게 변화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위엄 있는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변화가 된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1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 안에는 이 날은,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나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할 것입니다. 이 우주에 울려 퍼지고 우리도 분명히 그 나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보라 하고 우리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은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변화,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본문 15장 42절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 이전의 몸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썩을 몸이에요.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이 썩어버립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그 죽은 이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주석궁에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우리의 위대한 순행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 천만에 창자 다 썩어서 끌어내버리고 뇌도 다 파내버린 거예요. 그럼 껍데기만 방부 처리해서 거기다 놓은 거예요. 다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이건 영혼이 떠나면 곧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욕에서도 시신을 냉동차에다 다 집어넣어 놓았는데 냉동차에도 실을 데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하루에 몇천 명씩 죽으니까. 그래서 그 시신을 그냥 어느 섬에다가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뉴스 봤잖아요. 다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썩어버리니까, 진물이 나오니까, 썩은 물이 나오고 벌레가 생기면 끔찍하니까 할 수 없이 다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북전쟁 때도 2차 대전 때도 미국에서 그런 예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썩으니까, 썩을 몸이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면 썩어버리니까 불태우든지 묻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냉동차에 보관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장례사, 장례식장에 그 냉동고에도 이제 시체를 보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욕된 몸입니다. 더러운 냄새 나는 몸. 이게 죄의 유혹에 넘어 온갖 죄로 더럽혀진 이 욕된 몸이에요. 우리 몸은 정말 더러운 몸이에요. 욕된 몸이에요. 우리 몸은 약한 몸입니다. 더위에도 약하고 추위에도 약하고 불에도 약하고 물에도 약하고, 이 몸은 정말 약한 몸이에요. 조금만 충격이 오면 넘어지고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면 뇌진탕으로 가는 몸이에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균 앞에 벌벌 떠는, 정말 이게 들어오면 콜록거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폐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죽는 몸이에요. 이 몸은 약한 몸이에요. 쉽게 지치고 쉽게 피곤하고 쉽게 주저앉는 몸이에요. 조금만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지는 몸이에요. 조금 열이 올라가면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몸이에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냥 썩어버리는 몸이에요. 이 몸은 육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피가 변질되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다 이 몸이 다 오염됩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핏줄이 터지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몸입니다. 심장이 멎으면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죽어버리고 마는 몸입니다. 이 육의 몸이에요. 그리고 흙에 속한 몸입니다. 아무리 절세 미인이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최고 권력가도, 지식인도, 과학자도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웅 호걸도, 절세 미인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젊음도, 정열도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줌의 재가 되고 땅속에다 묻히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 이후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입니다. 상처가 나지 않고 염증이 생기지 않는 몸입니다.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는 몸입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몸에 냄새가 나. 비애가 생겨. 할아버지하고 같이 안 잘 거야. 할머니가 좋은데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같이 안 잘 거야. 베개를 가지고 다른 방으로 가. 이게 참 비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다시 늙지 않는 몸입니다. 다시 고장이 나지 않는 몸이에요. 흰머리가 생기고 얼굴에 주름이 덮이고 아무리 보양 음식을 먹고 화장을 해도 이 몸이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서면 참 비애가 생기고 사진 찍기도 싫고, 그 젊은 날 한때 싱그러운 그런 젊음과 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화장하지 않아도 좋은, 그리고 윤기나고 탄력 있는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사이인가 처지기 시작하고, 어느 사이인가 비늘이 떨어지고, 어느 사이인가 우리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하게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하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 이 몸은 욕된 몸이지만은 부활의 몸은 너무 영광스럽다는 것은 너무 기쁘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명예롭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눈부시고 아름답고 빛나는 몸이에요. 이 땅에서는 다 불만족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뚱뚱, 어떤 사람은 홀쭉하고, 어떤 사람은 주걱턱이고 사각턱이고, 어떤 사람은 매부리 크고 눈이 찢어지고 이마가 좁고 넓고, 다 자기 얼굴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는 장애가 있죠. 이 땅에서는 지체 부자유하죠. 이 땅에서는 질병으로 고통. 그런데 그런 이 몸이 변화된 부활의 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영광스러운 몸이고 자랑스러운 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황홀한 거예요. 그 변형된 그 몸을 보고 너무 놀라운 그런 몸이니까요. 어느 곳에서나 향기 나는 몸이에요. 향수를 이게 뿜지 않더라도 몸 자체에서 향기가 나는 몸, 몸 자체에서 빛이 나고 몸 자체에서 영광스러운 그 몸이에요. 누가 보아도 너무 아름다운 몸. 그 사람의 그런 이미지는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몸, 아주 균등한 몸, 그리고 강한 몸이에요. 이 몸은 약한 몸이잖아요. 그러나 그 몸은 완전하고 강한 몸이에요. 더위나 추위나 물이나 불, 공기가 있든지 없든지 제한받지 않습니다. 다시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암 같은 걸 두려워하지 않는 몸이에요. 다시는 병들지 않습니다. 다시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늘 에너지가 충만한 몸이고 힘이 넘치는 몸입니다. 마블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들도 죽더라고요. 아이언맨도 죽더라고요. 그런 히어로들이 왜 죽냐? 슈퍼맨도 죽는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에요.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히 힘이 넘치고 영원히 에너지가 충만하고 그 놀라운 그런 몸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몸입니다. 물리적 법칙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죠. 그런 신령한 몸입니다. 구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문이 닫혀 있는데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리적 법칙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홀인이 또 사라집니다. 엠마오에서도 홀인이 사라지고 마가다락방에서도 홀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 먹으면 어디든지 이게 순간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만져지는데, 분명히 육체의 부활인데 놀라운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몸이에요.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몸이에요. 천사들이 우리 부활의 몸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까?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아다니고. 천사가요, 하나가 내려와서 아수르의 사내립의 18만 5천 명 군대를 하룻밤에 송장을 만드는 그런 능력의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부활의 몸을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몸을, 저와 여러분이 그 몸을 입으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신령한 형상,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이별이 없는 몸,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없고 저주가 없고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우주와 천국을 여행하는 몸이니까 이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몸이죠. 이 육체는 아담에 속한 몸이에요. 이건 흙에 속한 몸이에요. 이건 욕된 몸이에요. 이건 약한 몸이에요. 이건 추한 몸이에요. 이건 천한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입을 그 부활의 몸은 너무나 놀라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성질을 가진 몸을, 그 몸을 우리가 입을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입고 있는 그 몸같이 똑같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이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생명, 조에 아이오니온,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알갱이가 다른 몸으로, 다른 형체로 변화되듯이 생명,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때문에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이 와 있고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향하여 오히려 입맞추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 한번 읽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역사상 사망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사망이 죄라고 하는 독침을 쏘아서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망이 독침을 쏘아도 소용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죄의 능력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능력도 멸하셨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들에는 죄가 무력하고 죽음도 무력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입 맞출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 저도 입 맞출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을 결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살고 여러분 사명 때문에 사는 거지 죽음이 두려워 사는 게 아니에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고 이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우리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보신 그 몸, 모든 사람이 완전하고 만족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롱 총결론인 하나님의 그 열매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61장